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가지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분, 맨날 목사님 설교만 들으니까 귀찮아, 아니 지루해. 예수님 설교 직접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5가지 아주 중요한 설교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이 있어요. 저를 따라주세요. 상상수훈. 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무려 3장에 걸쳐서 아주 주님께서 큰 설교를 하시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개인이, 팔복도 거기서 나오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는 파송 설교를 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나, 어떻게 선교하나, 제자나 뭐나, 제자가라는 게 뭘까 할 때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설교를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세요.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뭐 찬양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뭐 이런 거. 그게 다 13장에 나온 예수님의 설교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이 제자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요 뒤에는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올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5가지 설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약의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이 큰 설교를 함께 좀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주제는 하나예요. 제자 공동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임금이 있었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뭐 4조, 6조, 하여튼 조단이에요, 조단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빚을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시켜 줬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한테 가가지고 100데나리온, 이것도 뭐 차이인데 대충 한 10,000불 정도? 1,000,000원 정도? 이제 그 정도 빚진 동료를 멱살을 잡고 안 갚아. 갚을게요.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너도 가는 감옥 들어가. 이게 이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용서에 대한 가르침인데, 근데 요거를 요 세트만 보면 완벽한 가르침의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드세요. 이 마태복음 18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컨텍스트를 좀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조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달려라 달려. 앞으로 달리세요. 뒤로 달리시면 안 되고 더 달려가세요. 1까지 쭉쭉쭉쭉쭉.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얼마 직전이에요. 사실 요 전에 변화산에도 갔다 오셨고, 변화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이 막중한 상황에 제자들은 아직도 뭐 갖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교회에서 누가 대장이냐. 사실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 중에 하나가 누가 주도권 갖고 있냐, 그것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싸웠냐면 아직도 다윗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적인 나라, 이 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큰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좌의정할래?
누가 우의정할래 이렇게 싸운 거예요. 누가 크냐. 그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주님, 누가 큽니까? 베드로는 나는 물 위도 걸었고, 주님, 나는 물 위도 걸었고 너네도 못 걸었잖아. 나는 변화산에도 갔다 왔고 당연히 내가 국무총리지. 또 다른 애들은 막 바라바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혁신적인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린아이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린이의 인권이 없었어요. 어린이와 여자는 숫자에도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교적에 몇천 명이 먹었죠? 5,000명. 거기 뭐라고 붙어있죠? 여자와 아이를 뺀 수.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센 거예요. 너무 약하고 자기가 자립할 수 없고 이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수로 안 친 거예요. 어린이 인권, 여자 인권 2000년 전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어린이를 갖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할렐루야.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은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는 곳이다. 아멘. 여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이런 분란이 일어날 때 해결책이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래?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내가 목사할 거야? 네가 목사할 거야?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존경을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만히 5초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 앉아 있는데 나는 누구를 존경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나는 이분은 참 존경해. 내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랐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떠올랐다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네, 그치.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 그러면 얼른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좀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떠오른 사람 있죠? 여러분 그분이 어때요? 겸손한 분이에요? 교만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에요. 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낮추면 천국에서는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작은 천국 공동체거든요. 벌써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 주도권 싸움 누가 크냐 때문에 나타나는 이 컨플릭은 우리 각자가 김호gun 목사부터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김호gun 목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착각 많이 할 때요. 좀 저 성도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좀 좋아질 텐데. 아니, 저 성도 하나 품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김호gun 목사 너가 문제야.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아들만 없으면 내가 좀 살 텐데. 아니, 그 아들조차 변화시키지 못한 내가 문제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는 겸손해요. 자기의 무력함을,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려고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선생님 이게 뭐야? 백지장 같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싸움이 나냐면 나 그거 다 알아. 나 목사 20년 해봤고 다 내 밑으로 따라와. 내가 지금 장로가 몇십 년인데, 내가 권사가 몇십 년인데, 내가 집사가 몇십 년, 나 밑에 따라와. 난 다 알아 하는 순간 벌써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저 몰라요 여러분. 저 어떻게 목회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미국 목회 6년, 한인 목회 지금 2년, 8년째 오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죠? 아직도 뭐가 잘하는 부모인지 잘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부모님이 없으면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분쟁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버려요. 김옥은 목사부터 우리 각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면.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너네들이 제자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모일 텐데 거기도 분쟁이 있을 거야. 거기도 주도권 다툼이 있을 거야. 거기도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거야. 상처 주는 일이 있을 거야.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이 이미 알고 그 해결책을 18장에 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우, 이 교회 뭐 복잡해, 싸우고, 그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싸워요, 안 싸워요? 또 싸워요. 아유, 복잡해. 또 다른 교회 싸워요, 안 싸워요? 또 싸워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하셨어요. 제자들도 주도권 가지고 싸웠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항상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가해자, 하나는 피해자. 절 따라하세요. 가해자, 피해자. 근데 제가 여기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80명은 나는 피해자예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18장 말씀 쭉 읽어보면 먼저 가해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가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네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빼고 장애인이 돼서 차라리 천국 가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 작은 소자 하나를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게 지옥 갈 만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작은 소자, 믿음의 공동체 하는 작은 소자를 무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매일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웁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뒷배경이 큰 사람 있으면 함부로 해요,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다. 각자 자기 파디에서 생각하세요. 바이든 좋아하시는 분은 그분의 딸이 앞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은 그분의 딸이 앞에 있고. 여러분, 함부로 해요, 함부로 못해요? 뒤에 누가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의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까먹으면 사람한테 함부로 하게 돼요. 좀 돈이 없다고, 좀 교육을 못 받았다고, 나랑 학연지연이 다르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자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 증거가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예수님의 스텝브러더죠. 너희가 부자들이나 권력 있는 자리에 오면 이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가난한 자, 과부, 고아가 들어오면 네 거기 앉든지 서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들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그럼 오늘날의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그런 일을, 비슷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들 속으로만 손 드셨죠?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네 눈을 빼고 네 손을 잘라내서라도 그 죄와 싸워 이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런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서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게요,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니.
교육을 못 받았다고, 과부라고, 고아라고. 여러분, 멸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해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네가 피해자일 때가 있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말로 상처를 주거나 너를 왕따를 시키거나 거짓말로 모함을 하거나 너에게 모욕을 주거나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그 사람과 너랑 단둘이랑 얘기해라, 권고해라.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야 돼. 그래 보신 분. 근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상처받았냐? 네가 가라. 여러분, 왜 예수님 이러셨냐면, 제가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봤거나 말로나 언어로나 또는 행동으로나 상처받아 보신 분, 지금도 기억나시는 분. 자, 다시 바꿀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 줬는데 전혀 생각 안 나시는 분. 그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가 받은 거는 절대 안 까먹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일부 예배 드리는데 바로 이틀 전에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하여튼 아주 나쁜 선생님이 있었대요. 동창들하고 그 선생님을 몇십 년이 지났는데 또 뒤에서 막 씹었대요. 막 씹었대. 근데 그때 감정이 막 되살아나더래요. 근데 우리가 상처 준 건 잘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뭐라 그러냐면 나의 숨은 허물을 사하소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18장을 통째로 봐야 돼요. 통째로. 가서 얘기하는데 내가 막 화나 있을 때 가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가서 얘기하려면 어린아이처럼 네가 겸손의 자세를 다시 회복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나도 죄인이다. 절 따라해서 나도 죄인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게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한테 1대1로 가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을 또 싸워요. 또 싸워. 그래서 이 18장을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1대1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나도 겨우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 찬양이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면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나만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저 사람도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도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의 모든 행동 강령은 그냥 기도가 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이루시리라. 그 합심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첫 번째 우리가 합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형제 안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분란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합심 기도 하십니까?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두세 명이 모여서 나도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을, 또 나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바꿔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합심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합심기도 꼭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합심기도는 두세 명만 해도, 아니 두 사람만 해도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위해 이루시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는 200% 응답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싸우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요. 왜? 어린아이와 같은 첫사랑이 다 식어지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내 의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꼭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지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때 가서 1대1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훅 들어가 버렸어. 어떻게 그 사람 인격을 보호해? 빨리빨리 소문을 퍼뜨려야지.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요. 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일단은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한번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피해받은 건 주님이 그 가해자를 심판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가해자의 가해에 대해서 주님이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작은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면 너는 연자목들에 네 목을 달아서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예수님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가해자에 대해서, 작은 소자 하나를 업신여긴 자에 대해서. 그래 놓고 그러면 네가 피해를 받냐? 너도 어린아이같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안 됐으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준비가 안 됐으면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이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 비판하다는 게 사실 원어로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근데 그 잘못을 고쳐주는 거를 예수님이 뭐에다 비유하시냐면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거에 비유하세요. 여러분, 눈에 티가 있는데 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못 빼면 어떻게 돼요? 티 빼려다가 어떻게 돼요? 눈을 상하게 빼요. 눈 상하면 여러분 잘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는 게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가래요. 그거를 18장의 말로 얘기하면 네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복된 다음에 가서 빼주라는 거예요. 아멘? 막 화가 나가지고 나와! 티를 빼. 그러면 티 빼다가 눈을 뽑아버려. 그러려면 여러분 티를 안 빼는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고쳐줄 때는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를 얘기할 때는 사랑으로 얘기해야 됨을 믿습니다. 진리를 얘기할 때는 눈물로 얘기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고별설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눈물로써 훈계한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티를 빼줬어요, 티를. 근데 티를 뺄 때 항상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티 뺄 때 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여러분, 티가 있으면 눈에 항상 뭐가 나요? 눈에 티 들어가면 눈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나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의 티를 꼭 빼줘야 될 일이 있으면 일단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네가 먼저 어린아이 같이 되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먼저 다시 한번 깨닫고 너 자신을 리마인드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너의 눈물로써 티를 빼라. 제가 생각하니까 세 가지 눈물이 나요. 하나, 나도 별다를 거 없는 죄인이라는 눈물. 또 하나, 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저 티를 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 아멘? 또 하나, 세 번째 눈물은 저 사람이 저 티를 빼지 않으면, 저대로 살면 영원한 흑암 가운데 고통당해야 될 그 영혼의 신세가 불쌍히 설리는 눈물. 여러분, 그 눈물로 충만할 때, 그 눈물 묻은 손으로 형제의 티를 뺄 때, 그때 상처 없이 티만 빠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섬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 설교할 때는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오늘도 아침에 오늘 설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한 하나님 저한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리셨구나. 저도 용서 못하는데, 때로는 저도 준비 안 하고 함부로 티를 빼다가 상처를 주는 일이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무슨 자격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충만할 때,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울고, 저 사람이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그 모습에 울고, 저 사람이 이대로 살면 영원한 흑암 가운데 살아야 될 것에 대해 눈물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때는 우리가 서로의 티를 빼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눈에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기스가 안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1대1로 해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믿을 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하고 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이 지금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1대1로 얘기하고 두세 명이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하고,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 과정을 다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안 걸려요? 왜 시간이 걸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막 화났을 때 잠깐 참고 하루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계속 있어요? 김문수 권사님은 없어지신대요. 난 안 없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냥 얘기 안 해도 내 안에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냥 내가 풀려요. 그냥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풀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과정을 주신 거는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면서 해결하라고 하신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근데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가서 같이 얘기할 때 양쪽에 존경받는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맨날 내 편인 사람을 데려가면 그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정말 양쪽 사람이 다 존경할 수 있는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기도 충분히 하고 합심기도 하고. 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막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 컨텍스트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렇게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갖고 이렇게 하라 과정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어. 아,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생기면 서로 용서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용서하는 거 가기 전에 또 하나, 이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게 뭐냐, 이게 진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리를 타협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칼을 주러 왔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칼은 말씀의 검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랑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랑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가족에 신천지가 있으면 그 신천지랑 화목한다고 그 사람이 가는 신천지에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아요. 요한 2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아니, 그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니까.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18장에서 하신 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상처 주는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이제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가해자가 되지 말고 피해자가 됐을 때도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한국에 용서 몇 번 하라는 속담 있죠? 몇 번까지는 봐준다? 3, 4번 다 튀어나오네. 근데 이게 인류 공통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권한 줄 아세요? 3번. 진짜 여러분. 바리새인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엄청 선심 쓴 거예요. 바리새인보단 내가 나아야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서 주님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칭찬받을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게 감사해야 돼요. 대도 안 하고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우게 됐으니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가면 감사드릴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해도 돼요, 예수님께.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70 times 7. 그러면 몇 번이죠? 490번. 그럼 여러분 실제 이게 490번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490번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용서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영원히 용서하게 돼요. 아멘? 490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숫자 세다가 까먹어요.
까먹고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용서하라는 말을 하면서 주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만 달란트의 비유로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무조건 피해자한테 네가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셨어요. 빌드업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빌드업. 가해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피해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신 다음에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임금이 있었죠. 한 임금이 있었고 임금의 종들이 있었는데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비쳤어요. 1만 달란트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조에서 6조. 조예요, 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삭을 계산하면 16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를 벌어요. 그러면 16 곱하기 만 하면 얼마예요? 네, 계산이 16만이죠. 그러니까 16만 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매일 일해야 이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빚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누구만 갚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 저와 여러분의 빚이 탕감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종처럼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엎드렸다는 뭐죠?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한 거예요.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지금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유일한 근거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only by grace through faith,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목숨 걸고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문제는 이 종이 용서는 받았는데 기뻐가지고 뛰어나가다가 만불이라 그랬죠. 천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자기한테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이면 만나서 야 잊어버려. 내가 방금 6조를 탕감받고 왔어. 너 그거 별거 아니야. 잊어버려. 지워. 괜찮아. 이게 이래야 될 것 같죠? 근데 뭐라 그러죠?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목을 붙잡고 그러니까 멱살을 잡은 멱살을.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두 가지 행동이 모욕을 주는 행동인데 하나는 뺨을 때리는 거. 그 예수님 뺨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멱살 잡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행동이 2000년 전에 굉장히 그 상대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멱살을 잡고 이르되 안 갚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엎드려요. 엎드려가지고 간구하여 그러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행동을 자기한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줘요? 아니에요. 용서만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갚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냥 감옥에 넣으면 여러분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넣으면 어떻게 갚아요? 감옥에 넣으면 자식하고 애들이 일해서 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보고 민망한 거예요. 몹시 딱하게 여겨. 왕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자질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정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건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합당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감옥에 들어가.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영원히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의를 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의를 요구하세요. 이웃에게 저스티스를 디맨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저스티스를 디맨드하십니다. 그게 야고보서가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긍휼 없이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로 행하는 자는 심판은 긍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용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시작해 주시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용서 못한 이 종이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어요. 분명히 탕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용서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받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용서받은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처음 예수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그 찬양이 이제는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돼버렸어. 나 같은 죄인 왔는데 그게 내 마음에 확 안 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는 고마운데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는 이상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요, 은혜가 식으면 그렇게 돼요. 구원의 간격이 사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김호근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감격을 잊지 마라. 너가 어떤 상태에서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 6조를 갚아줬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생명값으로 너의 죗값을 지불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네가 용서받았다가도 그 감사가 잊어버려지면 사람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길은 뭐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그 시절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도권 가지고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싸웠어요. 누가 크냐? 누가 담임 목사 할래? 누가 장로할래? 권사할래? 집사할래? 누가 주도권 가지고 많이 갖고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탁 데리고 왔어요. 야,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잠재적 가해자들. 네가 교회 안에서 이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자들, 어린이들, 과부들, 고아들 함부로 하면 너 지옥 가. 예수님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해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피해받은, 여러분 다 피해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피해받은 자로서도 다시 어린아이 같은 그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풀고 그분의 명예도 마지막까지 지켜드리고. 할렐루야. 정 안 되면 교회까지 가야 되지만 제가 볼 때 거기까지 가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그리고 용서는요,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적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거라도 하세요. 그럼 그거라도 대신에 490번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 아마 그 전에 여러분 천국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네가 나한테 가해자였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가해자였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김호근 목사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세요? 김호근 목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가 예수님께 대한 가해자예요. 네가 나한테 가해한 거 내가 다 용서했잖아. 긍휼히 여겨줬잖아.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다 탕감해줬잖아. 너도 이와 같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자, 이제 이걸 다 알았어요. 용서해야 되는 이유도 알았어요.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율법주의고요. 나는 할 수 없고 성령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자이언교회,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등치가 이만한 데이빗이라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손주 따라서 교회 오셨는데 어느 날 저를 갑자기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내가 시간 좀 내주십시오. 네. 자기가 형을 죽이고 싶대요. 어렸을 때 형이 자기한테 몹쓸 짓을 했는데 지금 엄마가 살아서 계셔서 자기가 못 죽이는데 엄마만 돌아가시면 형 죽이고 자기도 자살할 거라. 자기는 그 생각으로 평생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가득하세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형을 용서하냐? 내가 그 나쁜 놈을 어떻게 용서하냐?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형제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용서, 그 순종이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등이 들썩들썩거리는 그 할아버지가. 근데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형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형님한테 가서 I forgive you 그랬대요. 근데 정작 놀라운 거는 형님은 기억도 못 하더래요. 기억도. 그러거나 말거나 I forgive you 그리고 그냥 왔대요. 근데 저한테 그 말을 한마디 더 하시는데, 근데 목사님, 내가 깃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영원히 보내시는 감옥이 물론 첫째는 지옥입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감옥에 갇혀요. 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맨날 그 사람 묵상하면서 진정한 기쁨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감옥에서 구원하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근데 그건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세요? 계속 감옥에 있고 싶으세요? 자유하고 싶으신 손 들어보세요. 나도 이 분노의 감옥에서 자유하고 싶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자기 형님이었어요. 형님, 엄마만 죽으면 내가 형 죽이고 내가 자살해야지. 근데 성령님이 한 번 만지니까 다 풀어졌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의 이 무거운 짐, 상처로 인한 내 안의 짐,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이 피해자였던 순간들이 있으시죠? 제가 볼 때 한 명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하고 연약한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시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돌 던지고, 여러분 그 가해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 안 하면요 그 사람 지옥 보낼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해자의 죄에 대해서 덮어 넘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피해자예요. 맞아요.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범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이유는 나도 너를 용서했잖아. 너도 나한테는 가해자이지 않니? 너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니?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니? 내가 값없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니? 너도 너의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겨라. 근데 주님이 아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너무너무 잘 아세요.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주님이 해놓고 우리 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라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용서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잠깐 한 2-3분 정도만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주님 내 답답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 나도 저분의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2-3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돌을 던지는 아버지 인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심지어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미리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큰 죄인을 어떻게 값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하셨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그것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생각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여러분 아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성도에게 상처 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상처 줬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네가 연약한 그 영혼을 업신여기지 않았니? 함부로 말하지 않았니?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다 가해자예요. 한 명도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가족부터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 시간 우리 2-3분 정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가해자였습니다. 저도 업신여겼습니다. 말 함부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생각해보니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2, 3분 정도 이번에는 내가 가해했던 순간들, 또 나 때문에 피해받았던 분들,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2, 3분 정도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가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부지 중에 때로는 나의 아들, 딸에게, 때로는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로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때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때로는 목사님에게, 때로는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뒤에서 험담하였습니다. 주님, 저도 회개합니다. 김호국 목사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도 가해자였습니다. 우리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의 죄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가 가서 사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니까 이제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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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도 많은 사람에게 부지 중에 때로는 알면서 상처를 줬습니다. 예수님,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소서. 싸매주소서. 위로하소서. 내가 풀어야 된다면 풀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용기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 5 설교 중에 하나를 통해 앞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될 사람들 안에 미리 일어날 일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도 주도권 갖고 싸웠습니다. 우리도 누가 더 크냐 갖고 싸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김호근 목사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이 마음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용서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음을, 내가 바로 하나님께 향한 가해자였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먼저 푸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탕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못을 받고 우리에게 말의 돌을 던지고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를 준 분들 오늘 용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서 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풀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이 분열과 반목이 가득한 세상에서 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되고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긍휼을 입은 자로 용서의 빛과 소금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